13절부터 17절 교독합니다. 제가 1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분 14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17절 다 같이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금 교독했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의 제목은요. 한번 따라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경이 주는 세 가지 축복. 성경이 주는 세 가지 축복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줄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뭘까요? 첫 번째는 15절입니다. 15절을 크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보세요. 성경이 주시는 축복 중에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그리스도 너로 하여 능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세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뭐를 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게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권사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거예요. 구원 소테리아 믿음으로 성경 말씀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소테리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건짐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사탄으로부터 건짐을 받고 지옥으로부터 죄로부터 건짐을 받고 또 소테리아 구조를 받는다는 거예요. 구조. 이게 구원이라는 말이 소테리아거든요. 헬라어로. 그거는 구원한다, 건짐을 받는다, 구조된다. 네? 죄악으로부터 구원받고 사탄으로부터 건짐을 받고 죄로부터 구조가 되고 보존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축복 중에 첫 번째는 예수님의 구원을 받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모든 게 다 돼도 구원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축복 중에 첫 번째는 성경은 능히 너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성경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받게 한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디모데후서는요. 사실 언제 썼냐면 이게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건데 디모데 전서는 먼저 썼고 후서는 두 번째 쓴 건데 이때는요. 순교되기 직전에 바울이 유언적인 메시지를 쓴 것이 디모데후서예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는 본인도 이제가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운 곳에 순교당 옥에 갇혀서 로마에서 감옥에서 순교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에게 내가 내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구원받아야 되고 성경 안에서 우리가 힘을 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3절 시작.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에 쓴 것을 가져오라. 그러니까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이제 투옥된 거기 이제 위문 올 때 바울이 뭘 필요로 했냐? 겉옷을 좀 갖다 주고 좀 추웠던 모양이야. 겉옷을 좀 가져오고 또 책은 딴 거 가져오지 말고 특별히 가죽송에 쓴 것을 이건 성경이거든요. 예전에는 이렇게 가죽종에 성경을 썼다고요. 그걸 가져오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져오라.
그러면서 이 세상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것은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는 더욱 악해지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세상은 그래.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지 않았느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승리하는데 유익을 준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참 이렇게 순교하기 직전에 디모데에게 쓴 편지인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 디모데후서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신구약 66권의 포인트가 뭐냐? 주제가 뭐냐? 요한복음 5장 19절이에요. 다 같이 크게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성경 66권은 뭐를 해요? 예수를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예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말라기, 마태복음, 계시록까지 66권은 성경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도 성경의 핵심 내용이 뭐냐?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게 누가복음 24장에도 있어요. 24장 27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자들로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이 구약 성경이잖아요. 이거로 시작하여 구약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라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렵니다. 우리 형제 전도하려면요 성경책을 나눠줘야 돼. 아니 예수 믿는 목적이, 우리가 교회를 왜 나와요? 구원받으려고. 예수를 왜 믿어요? 구원받으니까. 그렇죠? 근데 구원에 이르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은 능히, 잘 보세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러니까 구원받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을 외면하는 사람은요 구원이 없어요. 네? 교회를 나온다 하면서도 성경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성경이 주는 것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자, 봅시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아기들께 사모하잖아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아기들처럼 사모하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쭉쭉 누가복음 3장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은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가 오신다라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구약은 뭐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신약은 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성경의 신약성의 마지막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보내준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마태복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지막 요한계시록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니까 신구약 66권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토마스 선교사님 웨일즈 출신이죠.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영국 제너럴 셔먼호에 승선했는데 1866년에 조선 땅에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나라 관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27살 때 죽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와, 토마스 선교사님, 네? 그 아버지 목회하는 그 목회를 제가 웨일즈 갔을 때 재작년인가 갔나요? 그때 가서 봤어요. 참 거기 갔더니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 일대가 쫙 나오더라고요. 대동강변에서 목배임을 당했을 때 27살짜리가 목배임을 당했어요.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때 야소 야소 예수 예수죠. 그렇게 외치면서 죽임을 당했답니다. 그를 죽였던 처형자 박충권, 이 사람은 토마스 선교사님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면서 성경을 줬어요. 성경을 받았어요. 그리고 참 놀라운 일이 뭐냐면 이 박충권 씨가 나중에 회개하고 예수 믿고 평양 최초 교회를 세웠어요. 널다리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 모양이죠. 널다리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영수가 되었어요. 영수. 오늘날에 말하면 안수 집사님이나 장로님 좀 되겠죠. 박충권 씨가 예수 믿었다니까요. 그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를 처형했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또 재밌었던 얘기는 장대영 교회 장로님이 12살 때 그 소년 시절에, 그러니까 이제 토마스 선교사님이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성경책을 가지고, 그러니까 아마 박충권 씨도 보고 또 많은 사람에게 줬겠는데 어떤 사람이 주니까 그 사람도 성경 안 보고 그 종이 성경을 가지고 자기 집에 도배를 했대. 어린 나이 12살짜리 소년 최치장이라는 사람은 성경 보고 읽는 게 아니라 그냥 종이 성경을 다 찢어가지고 자기 집에다 도배를 했다니까, 방에다. 근데 그 도배하는 걸 보다가, 성경 보다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게 된 게, 창대원 교회를 나와서 나중에 그분이 장로님이 됐다는 이야기였어요. 제가 총신을 졸업한 지가 벌써 오래됐더라고요. 신대원을 제가 84년에 졸업했으니까는 지금 졸업생이 118회예요. 118회. 제가 77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되게 오래됐죠? 근데 그때 제가 개척 당시 초기에 제 친구 목사님이 북한 선교를, 그때 참 35년 전에 북한 선교한 데는 쉬운 건 아닌데 북한에 들어가지는 못한, 지금도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제 동기 목사님 한 분이 35년 전쯤 해서 송아무개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어떤 선교회 멤버가 되어가지고 중국을 들어갔어요. 중국을 들어갔는데 어떻게 들어가냐 그랬더니 온몸에 한글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야. 한글 성경을 이제 핸디캐리해서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가지고 그거를 자기가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뭐 붙잡히면 뺏기지만 그냥 들어가서 그것을 어쨌든 간에 북한 사람들을 만나면 그걸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북한에 그 성경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 우리 친구 목사님은요, 북한 선교 한 일이 뭐냐면 한국에서 성경을 가져갈 만큼 가져가서 중국에 가서 뺏길 거 뺏기고 안 뺏긴 거는 다 나눠주고 북한에 보내는 거였어요. 지금 그 목사님이 이제 중국에서 살 수가 없어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성경 선교한 우리 친구가 있었어요. 같은 3년 동안 우리 MD 공부를 같이 했었어요. 총신에서. 동기 목사님이신데, 제가 30여 년 전에 중국 연변 쪽에, 도문 쪽에서 이제 이렇게 어떻게 탈북 형제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우리 그때 목사님들끼리 가서 어떤 형편인가. 그때는 사람들이 막 굶어 죽고 그랬었어요. 굉장히 어려울 때인데. 근데 탈북자 형제를 만나서 예수를 믿더라고요. 20대 초반밖에 안 돼요. 참 몸이 약해요. 그 형제하고 이제 장백산이라는데, 그 백두산을 장백산이라고 그래요. 같이 기도회를 같이 가게 됐는데 선교사님이 보호하는 그 탈북 형제였어요. 그 형제가 막 멀미도, 몸이 약하니까 버스 타는데 멀미를 하더라고요. 내가 붙잡고 기도도 해주고 그래서 친해졌어요. 그 형제가 물어봤어요. 형제는 어떻게 예수를 믿었어? 그랬더니 20대 초반입니다. 아주 북한 말을 팍팍 쓰는데, 저는 아버지가 이제
이북분이어서 북한말이 익숙해요. 나는 한국 서울말 쓰지만. 그래서 그 형제하고 이야기하다가 그 형제가 저는 예수 믿기가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어? 그랬더니 태어날 때부터 자기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공산주의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이렇게 탈북해서 여기서 청사람들하고 같이 잠깐 이렇게 살지만은 민주주의라는 걸 이해가 안 된대요. 민주주의를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늘 공산주의에서 어린 시절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다 자랐기 20살이 돼가지고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도 이해가 안 된대요. 청사님들이 이야기해 주시거든요.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거기다가 예수를 믿어라. 그러니까 예수는 또 누구냐? 그런 거 모르고 자랐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 탈북 미션 오면은 성경 읽는 시간들이 하루에 8시간 있어요. 아침에 4시간, 오후에 4시간. 일과 끝나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만 읽어요. 그리고 석식이 제공돼요. 거기서 붙잡히면 북송되는 거죠. 그런 게 많았어요. 옛날에는. 지금이야 뭐 다 쫓겨나서 없지만 30여 년 전에 그런 일이 많았어요. 거기서 예수 믿어서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런데 참 그 형제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요 예수 믿는 게 정말 힘들었는데 거기서 보내니까 신약 성경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잘 이해도 안 되는데 계속 읽다가 21번 신약 성경 21도 가다가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와, 네? 하루 읽어가 성경 보는 밖에 없으니까.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뭡니까?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렇게 그들에게 주고 순교했던 그 성경책을 읽다가 박충권 씨가 평양 최초 널다리 교회를 세우고 영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12살 소년 최치량이는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준 성경을 받고 종이 성경으로 집을 도배하다가 그것을 도배하는 걸 요구 읽다가 예수 믿어서 나중에 장대웅교회 장로님이 됐다니까요. 이 사람은 20대 초반에 신약 성경을 어쩔 수 없이 읽다가 예수를 믿게 됐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뭐냐? 구원을 받게 한다라는 겁니다. 구원. 요즘에 참 그 지하교회 성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게 뭐 참 비밀이죠. 붙잡히면 다 정치수용소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난리 나니까 성경을 다 외워버린대요. 쓴 걸 다 외워버린다는 거예요. 시편을 외우고 로마서를 외우고 마태복음을 외우고 그렇게 귀하게 성경을 보는데 우리는 성경이 있는데도 집에 성경이 굴러다니는데 보지도 않아. 이게 되겠어요? 생각해보세요. 나는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다 최소한 일독을 해야겠다. 결심을 했어요. 결심을. 저를 포함해서 같이 읽자고요. 같이. 저도 할 테니까 오늘부터 마태복음 1장 5장 이렇게 해보자고요. 신약이 쉬우니까 먼저 읽고 그다음 저도 그랬거든요. 신구약 읽다가 구약에서 힘들어서 신약 읽다가 구약 봤어요. 그러니까 신약 먼저 보자고요. 오늘부터 해보십시다. 다음 주일날 읽어나간 거 체크할 거예요. 자, 성경이 주는 축복 두 번째 16절입니다. 16절 다 같이 크게 읽읍시다. 첫 번째는 뭐예요? 구원에 있는 지혜. 성경이 주는 세 가지 축복 중에 첫 번째는 예수님의 구원을 받게. 두 번째는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축복이 뭐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겁니다. 의로 디카이오시네.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라는 말은 정의롭다, 공정하다, 올바르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 보세요. 성경이 주는 두 번째 축복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뭐예요? 정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공정하게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올바르게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기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뭐가요? 성경이. 그 의예요. 의. 디카이오시네. 이런 정의, 공정, 올바름 이런 뜻이 있어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구원에 합당한 삶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되지 않겠어요? 구원에 합당한 삶을 가르쳐 준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에 어떤 삶이냐를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미얀마 있을 때 미얀마는 12시간은 불이 오고 12시간은 불이 꺼져요. 불이 안 들어와요. 그냥 정기적으로 12시간 되면 불이 들어왔다. 제가 한인교회 목회하다가 새벽기도 이제 나가려고 하다가 정전이 돼버렸어요. 와, 가다가 정전되니까 깜깜해. 그 제가 이제 예배당이 여기 있고 사택이 옆에 있는데 사택이 2층이에요. 계단 타고 내려오다가 권사님 꽝 하고 부딪혔어. 이 벽하고 부딪혔는데 난 땀이 난 줄 알고 봤더니 발끈 데서 왔더니 피가 나는 거야. 야, 벽에 부딪혀서 피 돌아요. 아이고 세상에 얼마나 세게 부딪혔는지. 그러니까 갑자기 12시간 만에 불이 딱 끄지가 새벽기도 하려고 내려가다가 불이 꺼져버린 거야. 물론 그러면 이제 우리 일하는 애들이 이제 제네레이터 다시 하면 이제 불은 들어와요. 불은 들어오는데 꺼진 건 어떡할 수 없고 오다가 꺼졌는데 예배 드리다가도 꺼져. 예배 드리 12시간 다 꺼져. 그러면 또 제네레이터 돌리면 다시 들어오고 그랬어요. 지금 그 20여 년 전에 그랬습니다.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뭐 비슷하다고 그래요. 그렇게 전력이 없어요. 주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깜깜한 밤에 내 발에 어떻게 걸어갈 거예요. 근데 말씀은 우리 캄캄한 세상을 걸어갈 수 있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된다라는 거예요. 운전하다가도 깜깜하면요 비지도 않아요. 큰 사고 나요. 그러니까 깜깜할 때 불이 있어야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성경이 주는 두 번째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구원에 합당한 삶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자 119편 98절 읽읍시다. 크게 읽읍시다.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보세요 여기를. 자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내 영적인 원수보다 훨씬 더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네? 사탄보다 우리가 훨씬 지혜로울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 말씀들이 나를 원수들보다 더 지혜롭게 승리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사탄에게 넘어지고 쓰러지냐? 지혜가 부족해요. 원수보다 지혜가 없어. 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주는 첫 번째 축복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 우리를 예수님의 구원받게 하지만 두 번째는 그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합당한 삶을 가르쳐주며 우리들의 발에 등이요 길에 빛이 돼서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잠언 6장 23절 읽읍시다. 크게 시작. 대적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요. 저 보세요. 대적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은 등불이에요. 어두운데 등불을 비춰요. 하나님의 말씀 법은 빛입니다. 빛을 비춰요. 하나님의 훈계 책망은 우리가 회개하고 생명의 길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받지 않고 훈계의 책망을 받지 않으니까 멸망당하는 거예요. 나는 답답한 게 사업하는 사람들도 요즘 물론 코로나 때문에 또 뭐 여러 가지 정국이 안 돼서 어렵긴 하지만 우리가 역경을 당할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 징계받는 것은 아닌가, 훈계받는 것은 아닌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데 성도들의 힘들고 어려운 것을 뭔 뜻이 있지 않겠어요? 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여기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따라합시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 자 보세요. 저는요 제가 성경을 읽게 된 동기가 주일학교 교사 때 평신도 시절이었어요. 그때 신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다닐 때인가 그때 이제 주일학교 교사를 했었어요. 내 본교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성가대를 하고 청년회 임원을 하고 그랬었어요. 그렇게 이제 청년 시절이니까 그랬죠. 했는데 부흥회를 하는데 돌아가신 우리 김진택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옛날에 제가 총신 다닐 때 우리 교회 우리 신학교에서 강사도 하시고 참 강의를 잘하세요. 김진태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 오셔서 부흥회를 하면서 여러분 보세요. 하루에 3장 주일날 5장 읽으면 신구약 성경 1독을 할 수 있는데 1독할 사람 손 드셔. 그러니까 아까 내가 손을 들었어. 내가 왜 손을 들었냐면 내가 주일학교 교사고 신학교도 다니는 학생인데 가만히 생각했더니 신구약을 쭈르륵 다 읽어보지 못했던 것 같아. 그래서 제가요 내가 나를 보니까 한심하더라고. 우리 형제 얘기를 보라고. 여기 형제 자 고개를 들고 여기 봐요. 자 여기 보라고. 큰일 났어. 졸지 마요. 네? 자 여기를 보라고. 자 20여 년을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뭐가 답답했냐면요. 내 신앙이 하나도 성장하지 않는 나를 보면서 내가 나를 보니까 지루하더라고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찬 것도 아니고 더운 것도 아니고 미적지근하면 내 토하에 내친다고 했는데 지루하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 봅시다. 누구하고 연애를 하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그 뭐 하는 거야? 관둬버려야지. 사랑을 할래 말래고 말려면 말아야지. 그 뭐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에? 예수를 믿을. 그래서 제가요 그 목사님 강사 우리 부흥회 강사 우리 김진태 목사님이 손 들어 할 때는 내가 손을 왜 들었냐면 하나님 내가 성경 한번 읽을 테니까 좀 은혜 좀 한번 줘보세요. 나도 은혜 받길 원해요. 그래서 손 들어가지고요 그 목사님이 명령한 대로 1년 12달 매일 3장 보고 주일날 5장 보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학교 갈 때도 성경을 3장 보고 가는 거예요. 왜? 아침에 안 보면 또 안 되니까. 막 어떤 때는 막 구약 같은 거 3장 보는데 30분도 걸려. 한 장이 10분이야 10분. 뭔 말인지도 모르겠어. 그렇게 시작했어요. 1년 딱 성경 1독 끝나고 난 다음에 야 1독 했어. 나도 이제 그거는 좋은데 별로 은혜는 많이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속이 상해가지고 구약은 어려우니까 하나님 쉬운 신약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신약을 읽기 시작했어요. 신약을 보다가 하루 3장 주일날 5장 본 것이 아니라 처음엔 그렇게 하다가 신약을 막 읽기 시작하는데 막 20장 30장 1시간 2시간 3시간 5시간 와 저렇게 책 읽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데 성경을 읽다가요 신약 성경 한 번 보고 2번 보고 막 밑줄 긋고 나중에 밑줄 다 껐어. 어떤 때는요 신학교 다 가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오면 이제 제가 사당동에 우리 신학교인데 영등포까지 이제 버스 타고 오거든요. 버스 이렇게 갈아타고 온다고 오는데 버스 속에서 조그만 포켓 성경을 보는 거예요. 시간이 이제 학생이니까 공부도 해야 될 거 아니까 버스 속에서 성경을 보는데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교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책망하시는데 회개가 터져가지고 이게 성경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막 회개하고 싶어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이거 뭐야. 막 버스에서 성경 읽다 막 눈물이 쏟아지는 이 창피해가지고 이 세상에 그때는 이제 총각이잖아. 20대 초반인데 무슨 망치냐 왜 울어 내가 여기서 사람들 다 쳐다보는데 버스에 그래서 제가요 학교 끝나면 집으로 이제 영등포에서 내리면 우리 집하고 교회가 한 200m밖에 안 돼. 집으로 가지 않고 교회를 갔어요. 교회 가가지고 문 열고 예배당 들어가서 막 통성으로 회개하고 한 30분 기도하고 나면 속이 시원해. 막 찬송이 넘치고. 성경이 내게 뭐를 줬느냐? 회개할 수 있게 하셨어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내가 지은 죄는 성경에 다 있더라고요. 세상에 부끄럽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나를 교훈하시고 나를 책망하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말씀인 것이에요. 구원에 합당한 삶을 가르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정말 성경 보는 게 즐겁더라고요. 여러분 좀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아주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아주 쟁일토록 어떤 사람은 아주 오락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고스톱도 별짓을 화토를 해요. 화토를. 아니 시간도 아깝지 않으세요? 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성령 충만하면 그거 하겠냐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 충만한 거예요.
누가 그럽디다. 귀신 들린 사람은 옛날에 돌아가신 김준곤 목사님 아주 노골적으로 설교해. 귀신 들린 사람이니까 그 입에서 날 봐요. 한번 귀신 소리가 나오는데 나 봤어요. 귀신 들린 사람은 그 입에서 귀신 소리가 나와요. 근데 잘 보세요. 그 김준곤 목사님 뭐라 하냐면 성령 들린 사람이 그 입에서의 성령 소리가 안 나오냐. 아이고 참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성령에 붙잡히지 않으면 나는 세상에 붙잡힌 거 좋은 게 세상 아니면 사탄이 붙잡힌 거예요. 아시겠어요? 성령 충만과 세상 충만 중간은 없어요. 있을 것 같은데 찬 것과 뜨거운 것만 있지 미적진 것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한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성경이 주는 두 번째 축복은 구원에 합당한 삶을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랬어요. 에베소에서 어거스틴 너무나 잘 알죠. 젊은 시절엔 방탕하게 살았대요. 만이교회 이단에 심취했고 술집 작부하고 혼전 동거래서 애까지 낳고 이러니 그 어머니 문학한가 얼마나 이게 엄마가 속이 튀죠. 얼마나 무가치한 인생이에요. 근데 그가 나중에 어떤 교구의 설교를 듣고 기독교 신앙에 마음을 두게 되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13장을 읽다가 이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방탕한 어거스틴이 세인트 성 어거스틴이 되도록 신학자입니다. 이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방탕한 삶에서 훌륭한 신학자의 삶으로 어거스틴을 하나님이 세워주셨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결국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 내 자녀가 어떻게 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야 돼. 그러려면 부모가 말씀이 있어야 말씀으로 양육을 하죠. 목사님이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충만해야 교인들을 지도를 하죠. 자기도 안 하면서 뭘 해요. 내가 회개해야 회개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령이 이끌려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말씀으로 붙잡혀야 돼. 말씀 안 붙잡히잖아요. 예배 끝나면 예배가 없어. 나는 후배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은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예배 끝나면 예배 안 해요? 맞다고. 근데 이분은 진짜 예배 끝나고 나면 예배처럼 살아요. 예배 드리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요. 내가 후배 목사님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잘하는군요. 그렇게 사람들을 섬겨요. 네? 그저 뭐든지 설선수범이고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서너 배가 모여도 그저 당신이 먼저 해. 저 사람이 왜 저러지? 했더니 생활이 예배더라고요. 생활이. 늘 기뻐요. 전화하면 아이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아주 그냥 말하고 전화하면 내 기분이 좋아. 하도 목소리가 맑아서. 그분은 하루에 성경 3시간 읽어요. 왜 이렇게 많이 읽어? 그랬더니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새벽 기도 때 3시간 읽는데 새벽 기도는 새벽 기도대로 하고 일찍 일어나죠.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거 아주 교인들하고 나는데 그거 아주 그 주일날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아주 건강해요. 또 그러고 난 다음에 새벽 기도 다 끝나면 1시간씩 나가서 축구도 해. 아주.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경이 주는 세 가지 축복, 첫 번째는 구원에는 지혜가 있게 구원받게 한다는 것, 두 번째는 의로 교육하기 위한 구원에 합당한 삶, 세 번째는 17절입니다. 17절. 이는 하나님의, 저기 쓰지 못했네요. 따라합시다. 이는 하나님의, 따라하세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세 번째는 뭐라고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하여. 다시 말해서 세 번째 축복은 구원의 삶을 살도록 능력을 준다는 능력. 하나님 말씀이요,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모든 역경에서 건져진 구조되는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준다는 것. 내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그 능력을 주세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씀이 나에게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갖추게 한다. 엑사르티조. 갖추게 한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스스로 수호하게 한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내가 지키게 한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내가 빼앗기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갖추게. 엑사르티조라는 뜻이에요.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활력이 있습니다. 좌우에 나서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혼과 영과, 혼은 인격이죠. 영은 영이에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자, 보십시다. 시편 119편 100절 읽읍시다. 시작.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낫습니다. 그렇죠. 노인들이 명철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명철이 노인보다 승하다는 거예요. 노인이 연세가 많기 때문에 삶의 지혜가 있어요. 명철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는 그게 명철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명철한 자가 됐어요. 그렇죠?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자, 시편 119편 50절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여러분, 고난 당할 때 있죠? 어디 가서 위로받을 거예요? 위로가 안 되니까 딴 데 막 돌아다녀. 어디가 위로해 줄 데 없나? 뭐 머리에 스팀을 뺀다고 그냥 극장 구경을 가야 되나, 무슨 뭐 어딜 가야 되나 막 돌아다녀. 응?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을 위로하겠어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로하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격려하시죠. 아시겠어요? 성경이 주는 세 번째 능력이 뭐냐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요. 구원의 삶을 살도록 능력을 줘요. 역경에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준다고요.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사는 정도가 아니라 의로 교육하게 하시는 것과 더불어서 세 번째는 뭐냐면 이러한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준다. 능력. 여러분들이 역경을 당할 때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요. 두려울 때. 저도 예전에 중국에 한 7개월 반 있으면서 병원에 대기하면서 큰 수술을 받으려고 준비한 적이 있었는데 갑자기 나도 모르게 막 두려움이 뭐 두렵지가 않은데 어떨 때 나도 모르게 막 두려움이 갑자기 와요. 그러면 깜짝 놀래가지고 두려움이 오는 것도 그것도 신기하더라고요. 그 막 무서워 막. 그런데 두려우면 사람이 벌써 우울해져. 내가 왜 두려워해야 돼? 네? 강하고 담대해야지. 두려워하니까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말씀이 위로를 주신 거예요. 이사야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데 왜 두려워해? 왜 놀래? 놀라지 말라. 나는 너와 함께하는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리라. 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고난 중에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큰 수술을 앞에 놓고 수술대 앞에 딱 섰는데 내가 막
사시나무 떨듯이 막 달달 떠는 거예요. 아유 창피해가지고 예전에 교인들이 막 그 수수잡에서 떨면 장로님, 권사님 왜 이렇게 떨어요?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기도해 줬거든요. 큰 소리 치면서. 그런데 제가 떠는 게 내가 나를 볼 때 야 너는 큰 소리 칠 자격도 없다. 너 장로님보다 더 떠는구나. 근데 그때 말씀이 또 나를 살려주세요. 갑자기 하나님 내가 막 당황을 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떨고 있지? 난 믿음이 어디 갔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주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 감당해. 성경 암송이 그래 좋더라고요. 고린도서 10장 13절. 제가 신학교 처음 들어가서 암송했던 거거든요. 너무 그 말씀이 좋았어요.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 당한 것이 신학교 딱 들어가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내가 어떻게 신학을 공부할 수 있고 어떻게 내가 목사가 되고 이 7년을 어떻게 공부하나 어떻게 하면 좋아 이 젊음의 한때 시험을 어떻게 이기나 자신이 없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감당케 하신다.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하신다는 말씀을 할 때 수술대 앞에서도 그래 수술하려면 해. 감당치 못할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지도 않는다고 했어. 내가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이 피할 길 주신다고 했어. 능히 감당케 하신다는 걸 믿습니다. 갑자기 그냥 용감하게 수리할 수 있는 거야. 너무너무 문제가 전후 좌우가 꽉꽉 먹히고 되는 게 하나도 없고 그냥 문제가 하나도 해결이 안 될 때 힘들잖아요. 다 낙심하고 큰일 났네. 이거 왜 이렇게 이게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역경이 있나? 그때 또 하나님 말씀을 또 주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룰 것이다. 그 말씀 한마디로 그냥 갑자기 풍랑이 없어져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내 영을 쪼개고 혼을 쪼개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고친다는 거죠. 내 인격을 치유하고 영을 치유하고 내 육체까지도 만져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주는 세 가지 축복에 대해서 오늘 시간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 알았지 않느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구원. 전도하려면 성경을 줘야 돼. 그 성경 봐야 구원받아요. 네? 성경은 능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 없이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성경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얼마나 성경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가는 곳곳마다 박충건 씨 또 12살 소년 예수 믿었잖아요. 다들. 성경이 주는 축복은 구원받게 한다는 것. 두 번째는 의로 교육하기 말씀을 읽다가 교훈받고 책망받고 회개하고 바르게 의로 교육 구원에 합당한 삶을 가르쳐주고 세 번째는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축복받죠. 회개하다가 세 번째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구원의 삶을 살도록 능력을 주신다. 능력을.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위로를 어디서 받아요? 말씀을 통해서. 속상한 일 있으세요? 섭섭한 일이 있으세요? 사람한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위로합니까? 네? 그 우상 숭배입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위로하세요. 어디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십니다. 마음이 적적합니까? 쓸쓸합니까? 섭섭합니까? 괴롭습니까? 진퇴양난입니까? 앞뒤가 꽉꽉 막혔습니까?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할 겁니다. 위로할 겁니다. 격려할 겁니다. 피할 길 주실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승리를 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와,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고 새해에는 우리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루 5장씩 읽는 그래서 일독을 지금부터 읽어도 일독해요.
1월 다 지났어. 2월도 이제 좀 다 지나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 성경 2025년은 최소 1독 이상은 하자 말이야. 이래야 우리가 살아요. 방법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습니까? 자, 이 말씀을 들은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달고 오면 그 말씀 생명의 200 찬송 200장입니다. 달고 오면 그 말씀 찬